어느덧 히브리서까지 왔습니다. 히브리서를 공동 서신이다라는 말로 이 말씀을 하죠. 공동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보편적이다, 일반적이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더 들어가면은 유니버스라는 게 카톨릭이라는 캐톨릭이라는 이 말 자체가 유니버스 이것 자체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보편적 일반적 그런 어떤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게 서신이 보통 이제 8권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공동 서신 안에 들어와 있는 책이 뭐냐 하면은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후서, 유다서,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8권을 공동 서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 어떤 특정한 지역 교회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성도들에게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이렇게 쓴 서신 편지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이제 공동 서신의 어떤 이렇게 집중되어져 가는 그 어떤 시대적인 배경은 로마의 박해입니다. 그 박해가 초대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찾아올 때 이것이 고난이고요. 고난이 너무 세게 이제 밀려올다 보니까 산에 중례할 때 주의 이름 앞세우며 순교의 자리에 이제 놓이게 될 때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포기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 속에서 끝까지 믿음 지켜라라는 이런 내용이 어떻게 보면 공동 서신 안에서 이렇게 기술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제 공동 서신이다라고 하면은요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한 편지 이렇게 이야기가 되죠. 보통 이제 군대가 전쟁을 할 때 요즘 이가 옛날 이야기입니다. 큰 나팔 소리가 함께 어울려졌을 때 이 나팔 부는 자가 앞에서 이제 나가고 깃발을 또 앞에 세우고 진격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듯이요. 이 공동서신이라는 이 내용 속에서는 이런 어떤 의미성이 있는 거죠. 이걸 이렇게 모아가는 거기에 사람들이 이 생각 저 생각 다 맞다가 아니라 이 생각으로 모으자 해서 전쟁이라고 했을 때는 싸우는 겁니다. 싸울 때는 지는 것이 어떤 목적이 아니라 이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생각이 오고 가고 있으면은요 도망칠 생각을 한 10m만 가고 도망칠까? 아니면은 한 1km 가서 도망칠까? 앞에서 칼 들고 나타나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때 도망칠까? 도망칠 생각도 많죠. 이 생각 생각하면은. 그런데 전혀 다른 생각, 우리는 나가서 이길 수 있어. 눈에 보여지는 어떤 대상이 있더라도 무찌를 거야. 아무리 힘들더라도 내가 먼저 힘내야지. 내가 나보다 약한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싸워야지. 어떻게 보면은 의견을 이렇게 이제 모아가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 때 결론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뭐 이렇게 그렇죠. 요즘 세상이 그러잖아요. 다 인정하자. 다 인정하면 어떻게 해요? 망하는데. 여러분들 이 민주주의가 좋은 것 같죠?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민주주의가 없습니다. 신본주의지.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묶여져 갔을 때에 이것을 시대가 바뀌니까 그 말씀이 아닌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제는 목소리가 다 커져 버리잖아요. 교회도 필요 없고 학교도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학교가 필요 없어요? 학교 필요 없으니까 학원의 선생은 대접받아요. 학원 선생이 대접받는 이유가 뭐예요? 시험에 나올 것을 쪽지기까지 가르쳐주니까. 선생은 안 가르쳐줍니까? 가르쳐줘요. 그런데 학교 가서는 뭐예요? 잠자요. 딴짓거리예요. 나쁜 짓 해요. 그런데 학교 가서는 그렇지만은 학원 가서는 뽕 맞은 사람처럼 초롱초롱해서요. 야. 자, 그런데 교과서에 충실하면은요.
만점 맞았어요. 옛날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 많았잖아요. 공부하면서도 잠 안 잤나? 잠 잤나? 이렇게 하고요. 5시간 자면 떨어지고 4시간 자면 합격하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그것은 이제 교과서를 가지고 정말 충실하게 학교에서 공부한 내용 가지고 예습하고 복습하고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 그러면서 저 만점 받았어요, 전국에서 1등 했어요 하는 대학교 입시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요즘 그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예. 쪽집게 가에 500만 원짜리, 1시간에 200만 원짜리, 일주일에 몇천만 원 들여서 공부했더니 서울대 갔는지 안 갔는지 그 다음은 이야기 안 해주더만요. 예. 한국은 서울대 때문에 망한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래요? 헛것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엄마들이 다 그냥 깃발을 들고 서울대만 가자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말씀이라는 것을 이렇게 모아가는 그 자리에서 말씀이 집중되어지고 말씀이 하나가 되어지고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에 노마라라는 큰 나라가 우리를 힘들게 해도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간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운다. 예. 이 공동서신은 이런 어떤 이야기죠. 예. 거기에 이제 히브리서는 사람들이 이제 이 히브리서를 가지고 야 누구냐, 이 히브리서 쓰신 분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제 가장 큰 힘을 얻은 사람이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바울이 안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또 반론이 또 많죠. 근데 이제 여러 이 이야기 속에서 바울은 자기 이름을 딱 내놓고 편지를 쓰는데 이 자기 이름도 다 드러내지 않고, 근데 이 정도를 쓸 수 있는 그 당시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 중에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굉장히 이제 구약에 대한 정통함을 가지고 말씀이 쭉 되어지는데, 시작은 굉장히 이제 논술적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중간에 이제 설교로 이렇게 진행되고 마지막 끝자락은 편지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말씀을 이제 다독하신 분들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조금 이제 근데 이제 마지막 끝자락에 권면의 말 이렇게 이야기 되어지면서 설교문처럼 이제 이야기가 모아질 때 말씀이 더 이게 선명하게 들려지는 그런 어떤 책입니다. 우리는 이 히브리서가 이제 구약을 수시로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하고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하죠. 그래서 어떤 것이 진짜인지 어떤 것이 가짜인지 한번 경쟁 한번 해봐라 보자, 이런 어떤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진짜를 알았으면은 이렇게 가야지 하면서 권면을 하죠. 거기에 어떤 의도성이 있다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히브리서를 처음 읽었던 분들이 누구였을까 생각하면은 그 당시 유대교라라는 어떤 그룹 안에서 신앙생활, 믿음생활했던 이들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구주임을 믿고 초대교회 성도가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히브리서가 보내졌구나라는 걸 조금씩 느껴지는 겁니다. 자, 그 사람들이 수준이 어땠을까? 예부적으로는 믿는 자, 성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이 크다 작다라고 이야기하면 작은 사람들이었다라는, 툭 건들면 넘어질 것 같은, 툭 건들면 터질 것 같은 그런 어떤 신앙의 어린 성도들이고, 목숨 걸고 내가 순교까지 할란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한 그들을 대상으로 말씀이 이제 보내졌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믿다가 낙심돼서 교회 밖으로 나간 사람들, 그래서 유대교로 하면서 욕하면서 초대교회를 막 욕하면서 가는 어떤 그런 부류 사람들, 그런 대상으로 이야기 되어지면서 이야기는 배교하지 마십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진짜 가짜라는 것을 알아간다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정교한 가짜를 이제 만나게 되면은요,
그것이 새것같이 반짝반짝하면 그게 진짜인지 알고 갑니다. 예, 여러분 돈 좋아하잖아요. 위조로 이게 가짜 돈이 딱 나타나면 너무 잘 만들면은요 진짜 같이 보여요. 그럼 그거 진짜인 줄 알고 다니지 않아요. 누가 뭐라 하기 전까지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진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단에 빠지는 분들은 알고 믿어요, 모르고 믿어요? 알고도 못 믿고 모르고도 못 믿어. 뭐 이게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은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끌려가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라니 생각하니까 거기서 못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가짜가 진짜라고 악쓰면 진짜인 줄 알아요. 시간 지나면 계속 진짜 눈 떠도 진짜, 눈 감아도 진짜, 꿈속에서도 진짜 계속 하다 보니까 그냥 눈에 제일 먼저 눈 떴으니까 엄마 하듯이 진짜 하고 가는 겁니다. 초대교회라 신약시대의 초대교회라는 어떤 시간과 환경 속에서는요 그들에게 더 큰 영향력은 유대교회가 있죠. 유대교의 율법은 몰라도요 유대교가 우리 엄마 품이요 이 생각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이 덜컥 나와서요 새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이 땅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붕 한 대 맞아요. 폭탄 맞은 것처럼 붕 그리고 영혼이 살아나요. 당신이 나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구성원이 되어져서 성도가 되어질 때 그들에게는요 그것이 내가 선택이다라는 것, 내가 선택이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끌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 성도로 만들어 세워놨는데 여기에서 항상 들린 거 보이는 것이요 믿든 안 믿든 간에 친한 친구가 있고 어른이 있고 동생이 있는데 그들은 유대교의 내용만 막 이야기를 해보니까 내가 알아가는 이 내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신이 안 들면은요 흔들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도 몰라. 교회 가면 좋아. 이것이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표현이라고 하면 그거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좋음 속에서 더 가까이 본질에 대한 진리에 대한 삶의 가치에 대한 그리고 영원히 살아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씩요 내가 진짜로 바뀌어지고요. 진짜가 내 안에 가까이 와지는 가운데 진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야 행복해. 시간이 즐거워. 사람 만나는 것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교회 가는 것,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이것이 천국이네. 이것이 이제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고 거기에서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바쁘다라는 핑계 가지고 끊임없이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이 며칠이에요? 며칠? 너무 어려워요? 주일은 딱 하루네. 하루도 1시간 내기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것이 뭔 시간이에요? 세상의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다 세상의 시간이에요. 교회 한 번 오는 것 가지고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주장하고요. 어디 가서도 내가 진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서워요, 무서워요. 세상 무섭습니다. 가짜가 진짜라고 악을 쓰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박수쳐 이렇게. 그리고 나서 신기한 소리 막 해주고요. 막 하면은요 사람이 막 속에 든 것이 없으니까 눈기가요 속깃속깃하니까 와 예. 요즘 교회가 막 벼락 맞잖아요. 여기서 폭탄 맞고 여기서 기관총 총 맞고 막 하면서요. 제가 그런 소리 들으면서 제일 가슴 아픈 것이 무당이 되는 목사, 무당화가 되고 있는 목사 이런 소리예요. 소리. 왜 이런 소리가 듣는가? 이게 가끔가다 제가 기도 극동방송 듣다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저런 소리를 그냥 겁없이 막 자신 있게 이야기하나. 이렇게. 아니 거의 무당 수준으로 이야기를 해요. 막 이야기를. 홍 목사는요, 이 성경 가지고 성경에 준해서 말씀을 계속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이 말씀이 뭘까?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무릎 꿇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야 될 길을 좀 조명하면서 주변 돌아볼 때 아유 그래도 이 길이 참 이 하나님 가는 길, 나라 가는 길인데라는 그런 어떤 조금이라도 말씀에 붙들림 받으려고 노력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가는데, 저는 국동방송에서 방송하자고 해도 쪽팔려서 나는 안 한다고 하거든요. 내 소리를 어떻게 남들 다 듣게 하나. 그런데 국공방송에서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성경 위에 다른 이야기를 해. 그런데도 목사니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주장을 해요. 끔찍한 일들이 지금 막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도요, 영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안수기도 딱 해서 뻘떡뻘떡 일어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면은요, 홍 목사 앞에도 몇천 명이 줄 설 것 같은데 하나님은 또 그런 은사는 안 주네요. 그런데 뭔가가 신기한 것들 막 이야기되어져서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이 일시적으로 부음이 있는다 해서 그 일시적인 내용이 사람들을 영원토록 하나님 사람 되어질까? 그것도 미지수입니다. 길게 갈 수 있고요, 영혼을 이야기하면서 영혼 안에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것은요, 말씀이에요. 말씀. 히브리서는 신약 시대에 유대교라는 큰 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왔던 그 자리에 유대교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교가 이야기하는 율법을 통해서 이야기되어지는 이 모든 내용이 누구에게 모아지는가 하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아져요. 그 예언의 율법의 완성이, 예언의 성취가 누구에게 모아지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모아지는. 여기에요, 반쪽이 아니라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길을 허락하고요, 그 길을 봐라, 따라와라. 그리고 거기에서 알맹이가 뭔지를 깨달았으면 그걸 취하해라. 그것이요, 구원입니다. 구원. 이 구원 받았네라고 이야기할 때 홍 목사가 이야기하는 게 영생, 하나님 생명. 이 생명이 내 안에 씨앗으로 들어와서요, 시간이 지나서 하늘의 단비가, 은혜의 단비가 있을 때 세월이 지나서요, 30배, 60배, 100배의 큰 결실에 주렁주렁 큰 나무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거기에 신앙생활에 길이 있는 거고요, 거기에 신앙생활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보여질 때 그 길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배교하는 것은요, 그렇잖아요. 예, 나 안 가. 나 그게 안 가. 나 절로 가기로 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게 배교거든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알았으면 이런 소리를 안 할 텐데 예수님을 몰라요. 유대교라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만들어가는 가운데 위에서부터 한 사람을 택하여서 이렇게 쭉 시간을 통하여서요,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이스라엘 큰 나라가 이렇게 도도하게 흘러가는 그 모습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가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읽어가는 가운데 히브리서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냥 한 귀로 듣고 여러 번 듣고 하지만은 이것이 온전하게 그려지지 않았으니까 유대교의 영향 속에서요, 섞여져 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그런 말은 듣고 신약의 초대교회 교우들을 통해서 뭔가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만 유대교하고 이것이 섞여져 버리니까 나중에 사람 소리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그 내용이 히브리서의 이야기죠. 친절하게 모든 것이 1장부터요 이야기되어지는 부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합독할까요? 2절 말씀. 이 모든 날, 히브리서 1장 2절이요.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아들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지었다가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아들이 만유의 상속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상속자다. 지난주 이미 이 준한 이야기를 들었죠. 자, 3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하나씩 쪼개가는 것이 바로 이제 성경의 교리 공부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냥 읽으면 자연스럽게요 하나님의 양식이라 생각하고 말씀을 쑥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바로 이 소리는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대단한 분이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 신약의 초대교회입니다.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말씀의 핵심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쭉 가면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 둘 셋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조금씩 알아갈 때 구약 창세기를 통해서 히브리서가 이렇게 묶어지네 하는 어떤 느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요? 거짓말하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성경 안에 있는데 이걸 알려고 노력을 하고 이걸 조금이라도 느끼기를 힘써갈 때 성경이 조금씩 풀어집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성경을 계속 읽어가는 가운데 이해가 안 되지만 시간 지나면 이해가 되어지고 이 말씀이 이렇게 내 마음속에 이렇게 딱 와닿는데 할렐루야 하면서 그 느껴지는 그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한 분도 안 오시는가 보네. 딱 한 분 오셨는가 봐요. 우리가 그 느낌 가지고 말씀이 있고요, 그 느낌 가지고 말씀 들을 때 내 입이 열릴 때 아멘이 나와요. 오늘 이제 이분이 어떤 분인가?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막 떠들어요. 야, 예수님 사람이 천사보다 못해. 무엇보다 못하다고요? 천사는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니까 힘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야, 천사보다 예수님이 더 뭐하시다? 더 세다 이야기를. 왜 그 소리를 할까요? 우리가 항상 느껴야 될 것은요, 천사 많지. 그러나 하나님이 천사 보고 내 아들이라고 한 적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나 맏아들이 되신 예수님, 그분에게 모든 천사가 뭐하더라? 경배하더라. 유대인들이요, 천사에 대한 생각은요 여러분이 생각할 정도보다 더 엄청납니다. 안 살아봐서 모르겠죠. 그냥 이 말을 믿으세요. 엄청나게 그들 머릿속에서는 천사에 대한 이야기들요 너무 거룩하고 너무 장엄하게 느껴지는, 그러니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하고 어떻게 이렇게 경주해 보면은요 천사가 이겼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소리가 더 크니 히브리서 그거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제 2장 9절을 한번 찾아갈까요? 2장 9절. 2장 9절을 합독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님을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기에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이것이 이 땅에 오신 모습,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니들이 천사보다 못하다고 하는 이유를 알겠다마는 성육신으로 와서 보니까 너가 그 사람으로 보여지니까 못하다고 생각하지. 그렇죠. 성자 하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천사보다 못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요, 성육신이다라는 이 내용이 천사보다 못하게 보여지지만 거기서 알아가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세상을 죽음의 세력이 손에 딱 쥐고 있는 거기에 우리는 어둠의 자식 되어져요. 죄인 소리 듣고 있는데 이것을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는 죽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과를 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가운데 하나님 목숨값을 누구에게요? 사단에게 준 거예요. 잠깐 이 주의 내용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가 구주로 인정되어지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해 주시는 바가 뭔가 하면요, 천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세상을요, 죽음의 세상으로 만들고 죽음의 권력을 가지고 세력화 만들고 있는 악한 영 사단 마귀, 이것을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죽음밖에 없는 겁니다. 목숨값이요. 그래서 이 목숨값이 죄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살리는 은혜예요, 은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에서요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이 놀라운 하늘의 소리는 우리 안에 묶여있던 모든 굴레 속박이 다 풀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알아야지요, 맨장을 하든지 분장을 하든지 뭐 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만이 그분을 통하여서 예수님하고 부를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의 내용이 나를 온전하게 품어가는 그 자리에 묶여있던 것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자, 2장 17절을 한번 찾아가실까요? 2장 17절. 2장 17절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백성의 죄를 뭐 하신다요? 속량하신다. 이걸 다 탕감해 줬다라는 거예요. 뭐가 확 나가니까요, 곳간이 채워져요. 하늘의 것으로, 생명의 내용으로, 진리의 내용으로 채워지는 그 자리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통하여서 성육신 되어지는, 천사보다 못해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지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까지 더불어서 품어주시는 분이에요. 자, 그 다음 1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우리가 알아가야 될 내용은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해주신다. 근데 예수님도 능히 도와주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말씀에 충돌이 있어져요. 막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만 앉아 있는 것 같고, 공생에 3년을 살아가신 분은 거기서 요입당하고 그냥 승천하시고 끝난 것 같고,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께서 그 다음은 책임져 주시는 것 같고, 리턴 매치하면서 막 경주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함께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이름을요 가장 편하게 부르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누구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뭐 하셨어?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세우시고 복주시고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만이 성경이 내 안에 들어와서요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고 바위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듯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기름진 옥토 만들어가는 가운데 악함의 내용이 찾아 들어와도 바이러스의 내용이 찾아라 나의 생명을 위협한다 할지언정 내 삶 속에 나를 지키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 하나님. 그분이 이전에도 지켜주시고 지금도 지키시고 우리의 이후의 미래의 삶도 지켜주신다. 고난의 내용, 어려움의 내용들, 환난의 이야기들을 누가 해결해 주신다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요, 보혜사 성령님이요. 그러기에 천군 천사하고 아무리 경주를 해도요 잽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이 이야기에서 아유 판전승 했네 했더니 또 이게 야 하고 질문하는 사람이 아니 우리 이스라엘 하면 모세가 최고 아닙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한테 율법도 받았는데 그 율법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것 아니요 하면서 모세가 최고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하죠. 히브리서는요 그 다음 이야기는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또 이렇게 비교하게 되어져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모세를요 부정하는 건 아니죠. 아브라함도 부정하면 안 되고 모세도 부정하면 안 되고 다윗도 부정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구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3대 큰 거봉이 등장하면 첫째가 아브라함, 둘째가 모세, 세 번째가 이제 다윗 이렇게 세 산봉우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믿음의 조상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건국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모세가 거기 있고 율법을 받은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는요 가림없이 놓을 수 없는 분이죠. 자 그런데 자기 백성의 구원에 결정적인 인물을 구원의 어떤 역할을 하면서 하신 분이지만 모세가 집이라고 이야기하면은요 예수님은 집을 지은 자입니다. 자 모세가 집이라고 하면은 예수님 뭐 하신 분이다고요? 집을 지은 사람이다.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말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 순종을 했다가 하면은 예수님 그 하나님 집의 아들이 주인의 아들이에요. 이 말도 이해가 안 되세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예수님은 짠하고 나타났지만 우리에게 탁월함의 내용이 드러나지만 예수님은 뭐 하신 분이라고요? 그 탁월함을 넘어가시는 분. 모세를 집이라고 이야기하면 집을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면은 예수님은 그 집의 주인의 누구다? 아들이다. 우리는 이제 이 이야기들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계속 논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의미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항상 뭔가에 견줄 수 있는 내용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은 목소리 큰 사람이 무조건 이겨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있는데 갑자기 교주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이 땅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다 이야기를 해버리고요. 이 땅에 재림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나하고 있어야지 멸망의 자리에서 피할 수 있는 14만 4천 명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나하고 있는 곳이 이 땅의 낙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은요 그런가 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하나님의 존재니까 영적인 부분에서 뭔가를 신기하게 이야기하면요 나도 모르게 쫙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품을 수 있는 하나님 생명이 딱 말씀으로 자리 잡으면은 튕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거짓말한다. 저거는 사악한 뱀대가리다. 저것 이야기하면 인생 망한다. 우리가 거룩됨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빛이 되어질 때 빛을 발하잖아요. 어둠이 우리를 주변을 환경을 다 삼키는 가운데 있더라도 빛이 되어진 사람이 빛을 발하면 어둠은 힘을 못 씁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뭘까? 4장 넘어서요, 이게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안식. 여러분들 주일 이전에 안식일이라는 말이 유대교의 구약을 이야기하는 백성들은 안식일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렇죠? 대답을 안 하고 동의도 안 해주고. 안식일, 주일.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대입니다. 예배의 자리고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일도 하면 안 되고 그 근처를 멀리 가도 안 되고 항상 안식일이라는 시간과 환경을 이렇게 지켜가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뭔 주일이에요, 주일. 근데 진짜 안식은 뭐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진정한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항상 안식일에가 거짓 목숨 겁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안식일이나 손끝이라도 움직이면 큰일 난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병자를 낫게 했는데 그때가 무슨 날?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때려잡자 하면서 안식일을 범했으니 예수님은 뭐 할 수 있다요? 돌로 쳐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이야기가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아생전 예수님 괴롭히고요, 죽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를 이야기할 때, 올무를 던질 때 그 안식일 가지고 이야기를 또 하죠. 우리가 이야기되어지는 이 내용 속에서 참 안식일은 어떻게 보면 본향으로 가는, 천국 가는 어떤 내용일 수도 있고요, 안식이라는 것이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안식일이 예배의 자리에 그 시간에 대한 어떤 시간대를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안식에 온전하게 입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 4장 11절 한번 가실까요? 4장 11절. 4장 11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주소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안식이라는 이 자리, 순종하지 아니한다라는 이 내용들, 이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 모양 우리가 깨달아야 될 여러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서도 주일 성수라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할 때요, 주일 성수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어떤 이 범위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주일날도 무슨 일 때문에 움직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믿음이 뭐 하신 분들은 주일날도 본교에 섬기려고 비행기 타고도 오시는 분이 있어요. 대단하시죠? 그러나 가기 전부터 나는 주일날 그 교회에서 주변에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또 그런 분도 계셔요. 이분도 대단하셔요. 그러나 나는 내 본교에 갈 수 없으면 그 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해서 예배에 참석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을 죽입니까? 살립니까? 자기 마음인데 그 믿음이다라는 것 자체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안식이라는 이 시야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것, 안 보이는 것의 어떤 범위 부분이 달라지는 거죠. 항상 단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의 내용 속에서 이야기되는 하나님의 세계를 이렇게 바라봤을 때 우리가 내 마음의 믿음의 어떤 역사가 무엇인가, 이걸 조금이라도 더 느끼게 되어지면은요, 야, 이거구나. 그렇잖아요. 깊은 산 속에 들어가고요, 저기 동남아나 어디가 정글 속에 들어가서 교회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방법이 있어요. 내가 거기서 예배 드리면 그것이 안식이죠. 그게 주일 성수죠.
내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시죠? 힘들어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새롭게 하나님하고 만남 속에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 들어오는, 어떤 목적지에 가나안 땅 가야 된다, 천성을 향해서 가야 된다 이야기 되어지는 것은요, 시간 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안식이라는 평안의 내용들이 예수님 때문에 허락되어진다고 하면은요,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이 믿음의 씨죠. 이 믿음의 씨이 열매가 되어지고요, 그 열매를 통해 주변 환경을 바꿔놓으면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하고 있는 자도 행복해지는. 자, 말씀 12절, 4장 12절을 한번 합독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의 권세에 대한, 장엄에 대한 이야기들이요, 야 이렇구나, 항상 이 말씀 가지고요 저는 크게 외쳐요.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이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시는 분도 계셔요. 자, 그런데 요즘 세상 한번 봐보십시다. 이런 말씀이 들리지만은요, 말씀 따로 삶 따로,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 기마개를 딱 꽂아놓고는 나 말씀 안 들려 하면서 딴짓 행하는 경우들. 죽은 영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시대에는 이 말씀에 맥을 못 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 둔해졌기 때문에 그렇더라라는 거죠. 현대인들의 어떤 영적 침체라는 것이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루함에서 오는 무기력함. 여러분 가끔 힘 빠지면 병원 가서 뭘 맞으세요? 링게르. 종류도 많더만요. 마늘부터 해갖고는 막 이것저것이요. 한 대 맞으면 갑자기, 옛날에는 뭐 낙지 한 마리 잡으면 벌떡벌떡 일어났는데 이제 링게르 꽂아야 되는 거지, 편하게. 그런데 이것도 자주 맞으면은요 효능이 없잖아요. 그런데 만성이 되어버릴 때 나타나는 내용들, 여러분들 현대인들의 모습이나 현대에서 교회를 지키는 성도들의 모습이나 이런 어떤 삶의 모습들이 있어요. 무기력함, 너무 뭐 지루함 속에서 느끼는 어떤 무기력함. 이런 말씀은요, 지금 우리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지고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뭘 느껴야 될 건가. 근데 신약의 초대교회에서 이런 어떤 내용 속에서 말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뭔가라는 거죠. 이 방법이라는 것은요, 진짜 말씀을 만나지 못합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푹 잠겨야 되는데 발가락만 살짝 당겨놓고 말씀 경험했다고 이야기하고요, 발목까지만 경험하고 나서 다 이야기 됐다고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경험치에 대한 부분들이 대충 하고 나서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분들 교만입니다. 교만. 허목사하고 제자반하면서 마지막까지 모범생으로 가시는 분들이 다 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중간에 빠지잖아요. 그런데 빠지면은요 조금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 내가 조금이나 괜찮는데, 빠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마음이요 막 애려. 요즘 7일 중에 예배의 장을 하루 드리는 것을 기고만장해서 이 정도면 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 시대를 망치는 주범들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고요, 새벽 제단을 통하여서 울부짖고요, 말씀 가지고 세상을 바꾸기를 힘써가면서 누군가를 섬겨나가려고 할 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근데 그것저것 다 없이 나는 그냥
교회에서 이 정도 하면서 이야기 되어질 때요, 이런 분들한테는 말씀은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영혼을 살릴 수도 없는 거죠. 그 말씀이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에 어떤 날성건보다 예리해 홍과 영과 및 간절까지 어림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6장 1절 한번 말씀 한번 찾아갈까요? 6장 1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해결한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예, 여기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예, 우리가 그렇잖아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요. 도로에 운전 초짜가 이제 나왔고 뒤에다가요, 저 좀 이쁘게 봐주세요 하면서요, 오늘 운전대 첫째 날이에요 이렇게 하면 알아서 다 피해 주니까 사고는 안 납니다. 근데 자동차로 사고 낼 때 보통 조금 운전 좀 했다고 하면 큰 사고 낸다고 그러잖아요. 뭐 3년 5년 정도 지나다 보면은 속도 샥샥 하면서 막 도로에다가 속도를 즐길 줄 알아야 돼 하면서 싹 하다가 나만 죽으면 되는데 뭐 4중 충돌 5중 충돌 만들어 이 사람 저 사람 다 죽이는 어설픈 자들이 그렇게 되잖아요. 오늘 말씀에 초보를 버리라고 이야기해요. 초보를. 그리고 알아야 될 것을 다 알아야 된다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알아갈 때마다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요, 정말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이렇구나라는 것들,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이나 이 내용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야, 이것이 진짜 가짜를 알아간다는 거 이렇게 힘들구나,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도 모르겠다, 그럴 때마다 항상 말씀에 묶인 자가 돼야 됩니다. 반도 못했는데요, 시간 때문에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